신명기 5장 16절 이하를 말씀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출발합니다. 신명기 4장 44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라니라 해서 율법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한 율법이 4장 45절에서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했는데,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렇게 선포하더라라고 서론이 시작되면서 그 규례와 법도 또는 율법이 5장부터 해서 10계명으로 진행이 되면서 16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해서 10계명이 쭉 진행이 되는데 15절까지 해서 안식일까지 끝이 나고 16절에 사람을 위한 계명, 곧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부분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너는 해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는 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볼 수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명령은 순종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정확한 명령이고 깨끗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의 축복을 위한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조건적 언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한 축복을 땅에서 복을 받고 생명이 긴다는 장수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것은 육신의 환경 그리고 가정에 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부모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름받게 됩니다.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지만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자세와 같이 섬길 것을 말씀하는 부분도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과하고 나왔다는 것은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모두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부모도 마땅히 믿는 사람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도 마땅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로 가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신약에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붙게 되는데 왜 그와 같은 단어가 붙게 되냐면은 신약에는 복음이 전파되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생길 수도 있고 자녀가 먼저 믿고 부모가 전혀 안 믿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믿지 않냐나 하는 부모님께서 믿음의 자녀에게 신앙을 바꿔라. 신앙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간직하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섬기든 간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모두 다 부모님도 자녀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신약시대 같은 경우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부모가 안 믿는 부모 있을 때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부모 있을 때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부모님이라도 내 영혼에 대한 관리를 내 육신 안에서는 가능한데 운명 후의 세계까지 살아계신 부모님이 책임을 져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운명 후의 세계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죄성은 하나님께서 부모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치 않았느냐 성경 따라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재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구약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살인은 의도된 살인이 있습니다. 의도된 살인, 의도하지 않는 그 우연찮게 주어진 살인도 있습니다. 의도된 살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살인인데 예를 들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근거를 해서 가나안 많은 족속들을 멸망을 시킵니다. 죽이죠.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죽입니다. 삼손도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성령의 힘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의도된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된 살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인 자체만 두고 봤을 때는 하나님의 부당함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나 또는 솔로몬이나 또는 삼손이나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그 원인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온 지구를 만드시고 만물을 피조된 세계로 지구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악의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만물의 관리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관리권을 위임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마귀의 미혹, 뱀의 미혹을 받아서 변질 타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사람의 사망이 오게 되고 그 사람의 사망과 더불어서 육식을 하게 되면서 짐승을 지배를 하고 짐승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피조된 모든 세계가 사람의 의도대로 살아가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선한 의도에서 점점 악이 창궐하게 되고 그 악이 창궐하게 되면서 살한 자가 남지 않을 만큼 됐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노아 세 자녀를 통해서 온 땅에 인종과 민족이 퍼져서 형성되게 되죠. 그러나 그 퍼져갔던 인종 가운데서도 또다시 악을 아주 많이 저지른 민족이 생겨지게 되고 지역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 족속들이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족속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바벨론에 있었던 족속들 중에 일부가 또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족속 혹은 10족속이 되는 것이죠. 그 족속들이 죄악이 범람케 되었을 때 이분이 창세기 15장 12절 이야기를 듣는데 죄악이 범람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죄악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형태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인도해 드립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멸망받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죄의 범람이고 그들의 죄에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대를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을 때 그들을
진멸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살인이 있습니다. 허용된 살인. 또 한 가지는 우연찮게 살인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베다가 나무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나무를 베다가 도끼에 날이 빠져서 갑자기 사람을 져서 죽이게 되더라. 그럴 경우는 의도된 살인이 아니고 우연찮게 죽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우연한 살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어서 요단강 이쪽에 3개를 두고 요단강 저쪽에 3개를 두어서 총 6개 도피성을 두어서 그를 도망하게 하고 도망간 자가 그 성 안에서 보호를 받게 하는 살인자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제도도 율법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도된 살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심도 아니고 또는 우연찮는 살인도 아니고 각 개인이 어떠한 사람의 개인이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용서치 않고 살인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뿔을 잡고 있을 자도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와 같은 것들을 사망에 이르는 자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살인의 범위가 좀 더 넓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살인의 범위를 마음법의 범위로 해서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마태 5장 22절에 형제를 대해서 형제를 대하여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형제에 대하여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또 다른 사람에게 형제를 대해서 너 화가 나, 나가라 화가 나, 미련한 놈이라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공회에 잡혀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살인이 시작시대 마음살인까지도 살인이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살인의 범주가 불화하거나 형제간에 불화하거나 다투거나 원망하거나 또 화해하지 않거나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그 마음을 풀지 않고 지내게 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점점 자라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살인의 범죄까지 같이 넣어둡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 살인의 범위가 넓어져요. 그 살인의 범주의 시작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해서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미움에서 원망이 나고 원망에서 싸움이 나고 싸움에서 욕이 나고 욕에서 저주가 나고 저주에서 재판이 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살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범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구약보다도 훨씬 더 신약의 살인의 범주가 넓혀지게 됐는데 그와 같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가운데 마음법을 주시고 마음법 곧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주시고 이 새 언약적인 부분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령을 의지해서 미워하는 것과 노하는 것과 나가라 하는 것과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음의 법을 어겨서 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살인의 범죄에 해당되게 되면 그것이 심판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 사람은 로마서 7장에 근거를 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성을 이길 수 없다. 나는 분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울 준비를 늘 하면서 가야만 됩니다.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늘 필요하고 그 성령에 의해서 내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이겨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신약법입니다. 18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구약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음을 우리가 구약에서 잘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의 간음이 많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부인이 여러 대 있습니다. 솔로몬도 부인이 여러 대 있습니다. 구약의 왕들은 부인이 여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살도 부인이 여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살도. 그러면 신약의 계명에 근거를 한다면 다 간음입니다. 그러면 다윗도 지옥 가야 되고 솔로몬도 지옥 가야 되고 모든 왕도 다 지옥 가야만 돼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이 간음 부분이 그렇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음이지만은 간음이 아닌 경우도 있고, 간음이지만은 간음이 아닌 것 같지만 간음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와 다말 같은 경우는 간음 형태로 출발을 합니다. 유다가 창기를 만나서 관계를 하여 자녀를 얻기 때문에 그것은 간음이에요. 그러나 후대에서 보니까 신명기에서 볼 때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 위한 그 다말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말의 입장에서는 간음이 아니고 그것은 족보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간음이 아니지만 간음이고 간음이지만 간음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여러 부인을 얻는 부분들도 간음이 아닌 부분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부인이 여러 됩니다. 그렇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이와 같은 것도 다 끝났다라고 볼 수 있죠. 신약은 부인이 여러 띄고 이와 같은 부분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 해서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래서 마음 간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 간음이 시작되면서 곧 이어서 배우자에게 간음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간음이요, 오른눈이 간음해도 간음이요, 오른손이 간음해도 간음이요, 그리고 이혼도 간음이요, 재혼도 간음이라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정확하게 구분을 한다면 몸 간음이 있고, 그리고 음욕 간음이 있고, 그리고 간음할 기회를 제공하는 간음이 있고, 그리고 이혼 간음과 재혼 간음이 있으며 물질적 간음도 있고 우상 숭배 간음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되어 있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부분은 우상 숭배 간음이라든가 물질 간음으로 그렇게 연결되기보다는 육신적으로 또는 심령적으로 이성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는 것들을 간음이라고 봤을 때 5가지가 신약에서 해당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몸 간음, 그리고 마음 간음, 그리고 간음할 기회를 제공한 간음, 그리고 이혼 간음, 재혼 간음이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간음에 대해서 단호히 말씀하시기를 눈으로 간음하게 되면 눈을 뽑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손으로 간음하게 되면 손을 잘라버리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과 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18절에 되어 있는 간음하지 말라, 이 부분이 우리 신약시대도 잘 지켜야 될 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들의 모든 손에 돌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 같으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 같으면 이 여인에 대해서 돌을 던져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씨를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돌을 치르다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젊은이로부터 해서 어른까지 하나씩 다 떠나가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시대 같으면 가늠한 사람에 대해서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 구약 율법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그 여인에 대해서 나도 너희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시고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돌려보냅니다. 그 여인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간음에서도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구약과 신약이 간음에 있어서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서 볼 수 있죠. 19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몰래 가져오는 것을 도둑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남의 것을 몰래 가져오는 것을 도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도둑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이다 라는 것은 도둑질이 도둑하는 것,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습관적으로 굳어있다고 말이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의 것을 몰래 가져온다는 것은 자기의 수고한 노력, 땀 흘리는 이와 같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남의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욕심이죠. 욕심. 근데 그와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남의 걸 훔치지 말고. 그래서 이 부분이 십계명 속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도둑질이라는 부분이 마태복음 6장 19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좀 더 신약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도둑질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도둑이 도둑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면 도둑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쌓아두는 것 자체가 도둑질 당할 위험이 있는데, 땅에 쌓아둔 것을 결국은 누가 썼느냐? 본인들이 쓰죠. 그런데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둔 이 보물은 본래가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의 근거를 해서 보물을 소득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주었죠. 부여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진 물질 소득의 재능에 따라서 그에게 물질을 맡겨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질을 맡겨두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청지기 삼아 관리자로 맡겨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맡겨두었느냐? 어떻게 쓰라고 맡겨두었느냐? 선한 일을 하라고, 의로운 일을 하라고, 누군가를 위해서 돕고 하나님 대신 그 사람이 뭔가 하라고 맡겨둔 것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둔 의도대로 물질을 누군가를 향해 쓰지 않고 땅에 쌓아두기만 하면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5장 19절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 신약에 와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20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의 9번째,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이죠. 거짓말하게 되면 이웃이 거짓된 걸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거짓 부분도 우리가 선한 거짓말도 거짓말입니까? 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은 거짓인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이 볼 때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말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한 거짓말조차도 우리는 배격하려고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거짓말하지 말라 이 부분도 마태복음 7장 15절 이어가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사실 선지자들이, 사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마태 7장 15절부터 27절까지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화가 4가지가 들어있고, 그 들어가 있는 예화 4가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할 때 거짓 선지자인가라는 것에 대한 좋은 예화인데, 그건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냐면 그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도 거짓이지만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가르친다면 그 자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5장 2절에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말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실천력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실천력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인격으로도 물질로도 사랑하는 본을 보이면서 나갈 때 참된 진실한 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말만 가지고 나가게 되면 거짓 증거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말하면 이와 같은 것들도 다 거짓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 본문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 결국은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몰래 가져오는 것을 도둑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것이 아닌 모든 소유물, 타인의 모든 소유물을 욕심을 내거나 가져오게 되면 이와 같은 것들을 탐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탐내지 말자.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에 탐심에 대한 기록인데 내 것이 아닌 것은 일체 손대지 말라고 말이죠. 손대지 말라. 그러면 탐심죄에 걸리게 되죠. 이 탐심 부분도 신약시대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해서 탐심의 죄가 아주 큰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탐심의 죄가 우상숭배에 적었다는 것은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주중에서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탐심 같은 경우는 우상숭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탐심의 출발은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사단이 곧 타락되기 전 천사인 루시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해 보려 한다든가 또는 3분의 1 전사를 통해서 반역을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탐심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와 같이 탐심을 통해서 타락된 천사 곧 사탄은 이후에 타락된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언제나 탐심의 마음을 강력하게 제공을 주어서 그들로 미혹되어 넘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최초의 사건이 아담과 하와를 통한 탐심 미혹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마음에 욕심이 생기게 만들었던 것이 사단이고 그 사단이 예수님께 접근해 와서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 엎드려지라면 다 주지라 하면서 탐심을 불러일으켰지만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시험치 못하게 물리치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탐내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확대시켜서 말한 부분이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됐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탐심에 대한 부분에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재판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탐심이 그 사람의 생명을 영생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인데 또 한 가지는 유산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탐심이요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12장 21절 이하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탐심 부르는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의 욕심에 의한 부분들이 다 탐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탐심하지 않고 나눔과 섬김과 사랑으로 물질과를 지혜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십계명을 돌판에 친히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건네줍니다. 어떠한 신이라도 어떠한 종교를 만든 신이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서 건네준 돌판이 있다든가 책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목격한 자가 모세요. 목격한 자가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목격을 하고 장정 외에 여자와 아이까지 해서 수백만 명이 목격을 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직접 끝내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의 표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주셨는데 구약 신의 산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구약에 보면 여호와로 기록이 되고 이것을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볼 때는 이 부분이 여호와로 표현되지 않고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하면 천사로 표현이 됩니다. 천사로.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 보였다. 천사가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한 부분이 있고 35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신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해서 역시 가신나무 떨기에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는 자가 이 사람이라 해서 역시 천사 부분이 기록되어 있죠. 왜 구약의 하나님께서 천사로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를 하셨을까? 신약에 예수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천사의 전한 율법으로 천사의 전한 율법은 그림자 율법입니다. 신약은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의 율법으로 그림자 율법이 아닌 본체 율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분량은 구약이 훨씬 더 많고 구약에 엄히하게 무섭게 강력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에 부드럽게 사랑으로 섬김의 정으로 질병을 치료하신 분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약하게 보이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훨씬 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에게 모든 천사들이 경배하면서 섬겨야 될 피조된 존재로 천사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이 완전 율법을 주시고 구약의 천사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주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신명기 5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서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하나님은 영적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하나님이신데 영적 하나님이 산에 나타났을 때는 육적 불이 붙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 불이 붙었더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령은 영적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을 시키기도 하면 우리가 몸이 뜨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영적 하나님인데 성령 충만을 구했을 때 육적 몸이 뜨거움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이 불에 타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되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불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금은 불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보편적으로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66권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목회자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시작시되는 목사, 교사, 직분 제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과 대면에서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생존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느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등을 보일 때 그 등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한다든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내가 감동을 받으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자까지도 등밖에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면 우리가 죽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을 한쪽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스가랴도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다만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만 보이신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성경에 기록을 하되 에스겔 1장에서 이사야 6장에서 다니엘 7장에서 계시록 1장과 계시록 4장에서 22장에서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을 그와 같이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본문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굽니까? 신의 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백성들 듣고 그와 같이 했기 때문에 무서움이 떨었던 거죠. 1절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자가 필요합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백성들은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그래도 거룩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달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다 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언제나 중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중간자가 구약에는 모세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선지자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자의 말을 순종치 않고 중간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땅으로 내려와 버리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중간자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시작시대는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같은 마음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은 죽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중간자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떨며 두려움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경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이 같은 마음 경외하며 이 같은 마음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간직하라고 말이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바라라. 신약의 예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떨며 두려움으로 섬길 때 그 겸손한 마음과 그 겸비한 마음을 인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떨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너무 평안하신 분으로 너무 자비하신 분으로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넉넉하고 사랑이 많은 분처럼 표현을 하게 되면 성경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떨며 두려움으로 섬기는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경외심.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선하고 자유롭고 믿음이라는 정말 행복한 어떤 신앙적인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지만은 그 예수님의 한쪽 손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대에 대한 심판과 진노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분히 경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0절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읽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아니고 율법을 아는 만큼 행하게 하라. 이것이 핵심이죠.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삼가 조심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과 비슷한 것이 접속이 된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말고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모세 율법대로 살아라. 이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신약에 예수님의 완전 율법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오래 살리라. 장수하리라. 많은 대적들이 사라지고 평안한 가운데서 오래 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계명인 계명과 규례 법도를 지킴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복이요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약시대 성령 충만을 삼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삼으셔서 마귀와 싸워 이김으로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